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촛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촛불이 몇 개 켜져 있어요? 보여요? 2개. 이 촛불을 켜고 대강절을 절기를 지내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내가 잘 맞이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강절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은 대강절을 잘 못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대강절은 대강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대강절이 아니에요.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무엇이냐? 이 대강절. 대강절은 원래 라틴어의 에드벤투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 강림하셨다. 출현하신다. 그 다음에 도래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출현하셨다. 도래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도착하셨다. arrive. 도착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도착했겠어요? 왕이 도착. 왕이 출현했다. 왕이 나타나셨다. 왕이 도래하셨다. 이 말은 원래는 한때는 성탄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성탄절.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자신을 잘 가다듬으면서 준비하는 절기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의미.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던 때를 갖다가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붙여요. 성령님이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오셨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앞에 성령 강림절을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강림절 하면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냅니다. 자,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가? 왕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길을 잘 닦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강림절을, 이 대림절을, 이 대강절을 잘 준비하면서 길을 닦고 있다. 아니면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다. 이 지금 태도와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복되게, 너무너무 축복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매주일 촛불이 하나 켜지듯이 촛불은 기다림이거든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왕이 오시옵소서. 왕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쁜 그 삶 속에 그냥 치우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조금 복잡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어보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왜? 왕이 쉽게 오시기 위해서. 바로 내 가운데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 주를 통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왕을 모실 그러한 길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왕일까? 다음 주에는 왕의 길은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길을 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시는 왕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 그 오시는 그분을 탁 언제? 마지막 주간에 탁 성탄 때 맞이하는. 근데 준비를 한 사람은 그분을 탁 맞이할 수 있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대강절에 이때에 오시는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오늘 8가지로 그 말씀을 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역사 이래서 왔던 모든 왕들 가운데 왕 중에 왕이신 분. 누구다고요? 왕 중에 왕. 처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왕인 줄 제대로 몰랐어요. 이 땅에 참 귀하신 왕이 오시는데, 왕 중에 왕이 오시는데 이 세상은 그를 패척했어요. 왜? 잘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분을 모실 만한 집 한 채가 없었고 방 한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도 많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내어드릴 만한 방 하나가 없었어요. 근데 날마다 그분이 그러느냐?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역사에 있었던 그 모든 왕들이 그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그분을 높이게 됐어요. 그분을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아수라고 하는 왕, 살마네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네로, 도미시안, 그 다음에 시저, 그 모든 왕들이 이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고, 그분을 우러러보게 돼 있고, 그분을 높이게 돼 있고, 그분을 찬송하게 돼 있고,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나폴레옹,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오바마, 이유 없습니다.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 언제? 어떤 분은 그분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준비하고 잘해서 모시는 사람도 있고, 길을 잘 내서 어떤 분은 그분을 아직도 여전히 거부하고 배척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삶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왕이냐?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만유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 근데 만유가 뭐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겠어요? 그분의 것.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저 하늘의 많은 별들, 저 높은 산들, 저 많은 폭포들, 저 모든 자원들 다 그분의 손. 우리가 알프스 가면은 몽벌 융프라 가보면 막 하면서 너무 그거 한번 구경하는데 돈 내잖아요. 뭐 한번 타는데 돈 내고 뭐 하는데 돈 내고 뭐 가서 그냥 다 삽니다. 주인이 누군데 누가 지금 돈 받아요? 나야가라 폴, 미국과 저기 캐나다 국경사에 있는 나야가라 폴. 1년에 관광객들이 몇 백만. 그 배 한 번 타고 들어간 30불, 50불, 얼마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할 때도 좀 올랐어요.
잠깐 가서 그거 가까이 가서 물 얻어맞으면서 한번 보고 오는데 돈이, 그런데 그게 몇백만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이분이죠. 중동에 가면 그냥 뭐가 땅속에서 뭐 좀 검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보니까 많은 부분이, 1년에 예산의 많은 부분이 50%, 어떤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80%, 90%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 예산 짜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오페크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요거 가지고 가격 조정하는 거야. 올렸다 내렸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값이 비싸죠. 석유값이. 그러면 어떻게 돼? 공장들이 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제품 값이 비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세계가 잘 살게 되었다가 좀 힘들게 되었다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탔어요. 주인이 누구다고요? 근데 주인 행세하는 거죠. 세계의 금을 다 모으면, 은행마다 있는 금들,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금들을 모으면, 투산에 쌓으면 좀 마음 내면보다 더 높게 쌓을 거예요. 금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들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게 다이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 갖고 많이 따지고, 이게 좀 크냐 적으냐 위에 이거 가지고 제법 따졌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남들보다 요만해 보이도 안 해. 눈에 요만한 거 조금 큰 거 받으면 그냥 시집 잘 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면 뭐 그냥 좋다고. 그런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 또 그거 안 해줬다고, 그냥 조금 거 해줬다고 그냥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거 갖고 다 요만한 거. 그거 갖고 또 결혼 잘 나가려고 그러다가 파혼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한 50년 기다리면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거 하나씩 딱딱 선물로 드릴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 신랑보다 낫다 하지 마시고 세계의 그 많은 자원들 모든 것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파괴하라고, 이렇게 자기들 주인 노릇 하라고, 행세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가문 그냥 자손 대대로 평생을 계속 살 수 있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세계 일주만 다니고 그냥 하루에 100만 불씩 쓰고 다니도 돈이 남아요. 나이아가라 폴 하나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런데 왜 자기들이 가까이 있다고, 자기들이 먼저 봤다고. 다이아몬드 뭡니까? 자기가 먼저 보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금도 먼저 보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봤다고, 이렇게 했다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누군가 그때 한번 보십시오. 관리하라, 잘 보존하라, 멋있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누가? 이 땅에 오실 왕이 주인.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놓고 가요. 조금 있다가 놓고 가요. 여러분들 집문서, 여러분들 뭐 빌딩, 아이고,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좀 이따 다 놓고. 주인이 누가 될지도 몰라. 또 다른 사람 잠깐 또 막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세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왕. 누구다고요? 역사의 주인.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누구의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예요. 역사를 무엇으로 그럼 구분을 나누느냐? 그를 중심으로, 그분이 오심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갖다가 Before Christ, 그분 오심 이전의 역사.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네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날 이후 서기 1년, 2년, 3년. 지금 2014년입니다. 2014년 뭐예요? 그분이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나폴레옹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분의 역사의 기퉁이에, 변두리에 조금씩 한 줄씩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어떤 무엇을 타고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이제 젖을 떼고 나귀 새끼. 골프 먹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왕들은 뭡니까? 탁 백마를 타고 들어가. 쫙 타고 그냥 아주 번쩍번쩍 해가지고 탁 두고 쓰고 쫙. 그런데 그분은 뭡니까? 볼품이 없어요. 나귀 새끼 타고 그냥 끄떡끄떡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화나고 손을 드는데도 손 한 번 들지 않았어. 손 한 번 들었을 것 같아? 안 들었을 것 같아? 안 들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비행기 트랩에서 딱 내리면서 쫙 이게 한번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승리자라는 거지. 내가 뭐 최고다. 근데 그분은 손 한 번 흔들어 줄만 한데 안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무엇이에요? 평화의 왕, 겸손한. 그는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담이 막혀 있었어요. 제의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평화의 길을 연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에요. 그 이전에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직접 막. 왜? 길을 터줬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 이 얽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평화를 이루게.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개인도, 나라도, 공동체도, 민족도 전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 모든 구성원이 5명이 5인 가족이 있으면 5인이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셔드리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못 받아들여요. 교회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분을 아멘.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교인이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평화가 좀 많이 넘쳐요, 안 넘쳐요? 괜찮아요. 많이들 싸워요, 교회들. 특별히 이민교회 엄청 많이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법정에까지 가고 법정에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법정에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뭐 사주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싸움질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곳이에요. 또 사람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 누려서 다 평화를 이루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사단은 분열시켜요. 싸움시켜요. 날마다 분열시켜요. 똑똑하다는 이유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어쩌다는 거예요. 내 눈에 거기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역사 이래로 싸움과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갖다 우리 싸움이라고 그래. 좀 큰 것을 우리 전쟁이라고 국가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적이 있어요? 나라에만 있습니까? 가정에는 없어요? 수없이 싸워. 살겠다 못 살겠다 갈라서지 않습니까? 이제면은 자꾸 이제 더 못 참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갈라서는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면은 이제 성공 제대로. 예전에는 거의 이혼율이 없었어요. 이제는 싸움이 그만큼 심해져. 그분 이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어요. 그분이 무엇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내게 하시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를 딱 맡겨라. 주가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평안, 교회도 평안, 나라도 평안, 무엇도 평안. 조금 사람들이 좀 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기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할 때는 기가 죽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도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원체했을 때는 중국도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다가 중국이 지금 경제가 커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한 판씩 큰 소리 빵빵 치사니까 그래. 재미없어. 밑으로 들어와. 전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는 세상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냥 남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눈치 보다가 좀 그렇게 하지. 남들 안 보면 그냥 완전히 죽일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그분은 생명의 왕. 지금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 그 왕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무엇을 드리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안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자기 상담하면서 어머님이 80세 난소암이 걸려서 그것도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 누굴까 하고 어떤 사람 찾는데 그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난소암 말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한 분이나 나오던가. 그래서 제가 구토를 했어요. 가서 어머님에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꼭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했냐? 예수 잘 믿어야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꼭 보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얘기 꼭 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좋아하거든요. 교회를 잘 안 나와도 제가 늘 좀 찾아뵙고 이렇게 했더니만 굉장히 좋아해요. 80세가 되니까. 지금은 뭐 건강하니까 뭐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를 때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생명 주인. 생명,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생명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이 그 죄의 문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해주신 분, 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여섯 번째는 그분은 참된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길이 되시는 분. 무슨 길입니까? 잘 되는 길, 행복하게 되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승리하는 길, 부욕해 되는 길, 존귀케 되는 길. 이 길이 이곳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멋대로 살면 막 더 나은 길을 찾는다고.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 봤습니다. 70세가 돼서 80세가 돼서 뭐라고 그러냐? 그때 이제 교회 처음 나와. 그래서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을 몰랐다는 거죠. 평생을 헛살았다는 거죠. 허대했다는 거죠. 엉뚱한 길로 다녔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뭐가 되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길. 잘 되는 길이. 무욕게 되는 길이. 이런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 땅에 길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쫓아가십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주. 좀 바보 소리만큼 그냥 듣고 예 알겠습니다. 뚜벅뚜벅 그 길 가라고 가시라고. 뭐 거창한 길, 거창한 거 하세요. 거창한 거 해봐야 헤매요. 왜 지름길이 있는데? 길이 없습니까? 이 속에 모든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길이.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잘 왕의 길을 잘 닦아서 이분을 잘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행복된 길로,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부요의 왕이십니다. 부요의. 뭡니까? 그분 안에 모든 부요와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가서 또 이민사회에 와서 사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일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열심히 몸부림치고 하든가. 여러분, 그분이 부요의 왕이 이 속에 부요케 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부요만 아니고 정신적인 부요, 영적인 부요, 모든 부요가 다 있어요. 그분 제대로 모시면, 그분의 말씀 따르면, 그분의 그대로 길을 가르치는 대로 길을 가면 어떻게 이 모든 부요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요의 길을 잘 쫓아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길을 좀 가르쳐 드리면 부담으로 느끼고 흥분하라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를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 앞에 서서 얼만큼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했다 했다. 그분은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유가 그의 것이에요. 만유가. 성도들의 모든 돈,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부요의 길이 물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면서 그 길을 쫓아가야 돼. 그래야 다 되는데 그거 하면 그냥 너 어떻게 사냐? 그리고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그분은 치료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람은 만족함을 못 줍니다. 찢기고 상처한 마음 가지고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을 잘 모셔드립니다. 당신이 친히 찢기시고 대신 이렇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그냥 이렇게 싹 만져주시면서 치고, 그분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치유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귀신이 들려서 그냥 헤매고 다니고 그냥 뭣도 모르고 다니고 미쳐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 그들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적인 치유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분이 뭐냐? 대강제를 바로 이 왕을 잘 오시기 위해서 길을 어디에다 길을 닦아야 되겠어요? 어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왕 중 왕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높이고 공경하고 이렇게 할 그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만유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역사. 오바마 대통령 역사는 이거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 그분이 누굽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이 없는 세상은 전부 전쟁의 싸움이에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거기에 가정이면 가정의 평화가, 교회면 교회의 평화가, 공동체면 공동체의 평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싸움, 전쟁. 천국에 전쟁이 있겠어요? 싸움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왜?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역사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역사는
싸움과 전쟁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누구의 협상, 평화를, 참된 평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없게 돼요. 그분은 생명의 왕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 보셔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죠. 그분은 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 모든 길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길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하면 그 길로 그냥 그대로 가보세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 가운데서 평화가 많이 넘치고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거기에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은 부요의 왕입니다. 그분은 치료의 왕. 여러분 가운데 어려워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처 있고 병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을 누르세요. 길을 준비하세요.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에 무슨 길을? 왕의 길이에요. 왕의 길은 뭔 줄 압니까? 왕의 길은 그냥 일반 길, 시골 길은 좁지만 왕의 길은 왕도라고 해요. 넓게. 왜? 그 침이 없이 쫙 들어오시게 뚫는 거예요. 이번 이 대강절에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왕으로 오실 그분을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왕의 길을 잘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투산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